성경 계시록 관련돼서 일단 저희들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번에 좀 하고 뒤에 부분에서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본 시간에 맞춰서 그것들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다 갖고 계시죠? 마인드맵은 이따가 조금씩 보도록 하겠고요. 계시록 관련돼서 지금 이거 유인물이 나간 게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앞에 28페이지까지가 저희 계시록 관련돼서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 28페이지 뒤에 보면 부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문제들에서 1페이지부터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지금 한 번에 클립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뒤에 거는요. 나중에 맨 끝날 때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요거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저희 하말 강의를 참석하셨고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지금 들어가서 보면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전체 보기를 좀 바꿨고요. 전체 보기를 바꿨다라는 얘기는 구조를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은 단순하게 구조를 바꿨다라고 하는 게 그냥 1장부터 3장까지 보던 거 1장부터 2장까지 보고 3장 나중에 보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아주 좀 다른 그러니까 구조를 다르게 본다는 건 해석학적으로 좀 중요한 그 해석에 있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전체 그림이 바뀌어질 수 있는 좀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게 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좀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계시록이 저희께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강의를 어렵지 않은데 강사들의 강의를 유튜브를 보고 교재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분들의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들의 틀을 건들지 않고 저희들이 늘 이야기해왔던 정통적으로 건전한 교회론을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쉽게 볼 수 있을까?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인드맵이 정말 간단하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마인드맵을 지난 기존 마인드맵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하여튼 복잡하죠. 화살표가 많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꼬부라꼬부라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까지 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전부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전체 그림이 계시록 전체 그림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번에 단순화시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계시록이 어렵지 않도록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있었던 게 그러면 잘못됐는가?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잘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기존 거 같이 되는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바꾸면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초적으로 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볼 때에 이렇게 일단 보는 거를 갖다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것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적인 차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다른 계시록의 해석학적인 계시록 해석의 다양성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베이스다. 이번에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계시록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시록 관련돼서 책 소개를 선생님이 책 소개할 때마다 나왔었던 것이 있었는데 계시록 관련돼서만 저희가 이걸 작업하면서 참고했었던 책들을 카페에 한번 올렸습니다. 카페에 올리고 책 표지도 이렇게 해갖고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좀 같이 넣었는데 이강복 목사님은
성경 종말론, 계시록 노트라고 하는 책이 2권 정도를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계시록 강의를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강복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의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거나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온건주의적 미래주의 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게 보시면 되니까 그냥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금산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흥과 개혁사 여기 편집국장이신가요? 사장이신가요? 사장이신데 요한계시록 만화 요한계시록 1권 2권 만화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 3권을 갖다 저희들이 참고를 했는데 만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천년설을 주장하시고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건전한 교회론,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건전한 교회론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한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준다 그러면 이 만화 요한계시록을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신도 분들한테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좀 더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이제 책 페이지 수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책이 늘어나면 보기가 힘들죠. 보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보기가 힘드니까, 만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면은 금방 보니까.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노후 목사님 같은 경우가 성경 통독,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계시록을 강의하셨던 거를 책으로 내셨는데, 이분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세대주의적 틀을 가져다가 계시록을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면서 또 그 틀을 가지고 가리키세요.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록을 구분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읽은 그대로의 그림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노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호 목사님의 그 구조 틀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본문 중심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노호 목사님이고요. 유도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 전체를 파노라마로 성경을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 그 가운데 계시록이 성경 파노라마에서 계시록을 강의하고 그 책을 쓰셨는데, 그 파노라 책을 보시면 이분은 자기는 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을 파노라마적으로 쭉 풀어 가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은 전체 그림이 백금산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주장과 비슷하구나, 같구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필찬 교수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이제 계시록과 관련돼서는 가장 뜨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천지하고 싸움해서 신천지의 교양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CTS에서 방송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책도 지금 이제 신천지 관련돼서는 책을 쓰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 책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들 보십니다.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나갔던 저희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 이필찬 교수님 책을,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했던 분들의 책을 다 분석을 하고 나서 많이 참고했던 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필찬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책이 표절 시비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그랜트 오즈빌,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빌, 그리고 오니, 그리고 이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들에 대한 계시록을 가져다가 표절을 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페이지를 그대로 뺏긴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무천년주의자이고요. 백금산 목사님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여기 뒤에 보시면 구조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동욱 교수는요, 감리교 출신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독일 신학, 독일 정통주의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에 대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동욱 교수의 책은 가장 정통적인 독일교회, 독일 신학 가운데 가장 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이 신동욱 교수의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감사하게도 책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비하면, 이건 1000페이지나 되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한 300페이지 정도 될까요? 얇아요. 그래서 보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적으로 과거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로마 교회, 1세기 기독교인들,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모든 해석과 그거는 1세기 때 로마의 멸망을 기본으로 전제로 해서 쓰여졌던 것이면서 그것이 종말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통주의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과거적 1세기 때 로마 시대의 멸망 이것에 대한 예언이면서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비전이 같이 내포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교수의 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두 권의 책을 넣었는데 이게 그레고리 빌이라고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 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고를 보고 그냥 이 책이 광고 요즘 또 이제 신간으로 나왔나 보네 하고선 사서 봤는데 한 페이지 수는 900페이지가 조금 안 되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필찬 교수 같은 이필찬 교수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그레고리 빌이 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상징주의,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건전한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책이 이 그레고리 빌의 요한계시록 주석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필찬 교수가 이 책을 봤다라는 거예요. 참고했고 그리고 저것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그랜트 오즈번의 책은 이분은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고 전천년주의자이지만 상당 부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상징주의나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광복 목사가 하는 그런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는 전혀 다른 형식의 전천년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정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동욱 교수가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것은 1세기 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미래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레트 오즈번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극단은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 형식을 많이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다 빼면 사실 자기 이야기는 얼마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많아서 합쳐놓으니까 이게 1000페이지가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지지해서 하는 건지 그거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가끔 가다가 이게 밤새면서 보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각각의 장 앞에 그 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요약 정리를 해놓고 끝날 때 요약해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딱딱딱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는데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 두 권을 좀 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랜트 오즈빌의 이 책을 참고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다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구나. 이렇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열어놔야 되겠구나.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랜트 오즈빌 같이 해석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레고리 빌처럼 나갈 수도 있고 신동욱 교수처럼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까지 이 책들 중에서 강추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두 권의 책.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랜트 오즈번하고 그레고리 빌 책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둘이 합쳐서 2000페이지가 조금 안 돼요. 감사하게. 그리고 이필찬 교수 책보다 그레고리 빌과 이필찬 교수의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 구조도 같고 거의 비슷한데 이필찬 교수 책보다 그레고리 빌 책이 조금 더 쉽습니다. 번역을 해놨는데 쉬워요. 왜냐면 책 자체도 공백이 조금 여유가 있고 줄 간격도 약간 크고 글자 수도 약간 크고 그러면서 보기에 조금 설교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이제 묵상 포인트 뭐 그런 것도 집어넣고 하면서 조금 쉽게 쓴 책입니다. 가볍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필찬 교수 같은 경우는 성경 원문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참고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냥 본다고 한다면 그레고리 빌 책을 그레고리 빌과 오즈번의 책을 갖다가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계의 지금 흐름 가운데 미국의 가장 이 그레고리 빌이 무천년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보편화된 것이고 그랜트 오즈빌이
전천년설에 있어서는 가장 보편화된 책입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보신다고 한다면 신동욱 교수를 보면 유럽의 정통주의 독일의 흐름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필장 교수 책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세대주의의 기반을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뿌리를 두고 우리나라 이단들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교회사 가운데 등장했던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1세기 때 전천년설, 1세기 교인들은 전부 전천년설을 믿었는데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시즘이라 같은 그런 이단이, 마르시온 같은 이단으로 발생했고, 그런 이단의 문제, 종말 문제의 이단의 문제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두 도성의 이야기 책을 쓰면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교회론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어거스틴. 그래서 이 어거스틴 이후로 중세까지 무천년설이 주장되다가 근대 오면서 뭐가요? 다시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종말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또 나온 거였고, 이단이 나오니까 20세기 넘어가면서 이단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백금산 목사, 그리고 이필창 교수같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천년설이 그러면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전천년설이 있으니까, 주님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뭐 해야 될까요? 윤리적이 돼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선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교회 가운데 전천년설이 요한계시록의 전천년설이 강의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주를 이루었을 때는 그 시기가 가장 선교적으로 부흥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극단으로 갔을 때는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무천년설이 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오시지 않는 거죠.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참 솔로몬의 같은 인생만 살면 참 감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게 무천년설인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이 기독 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저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주님 곧 오신다라고 오해하니까 뭐예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그냥 주님 오시는 게으른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천년이 무엇인지 후천년이 무엇인지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 가야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요한의 계시록에서 아폴랄 루푸시스 요한우, 이름이 참 힘들어요. 그냥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요한의 계시. 사실은 이제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그가 본 것을 증언했는데 그것을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록자는요,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이면 사도 요하고 뭐의 형제라고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주장들 있습니다. 다른 주장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요한이다, 뭐 그런 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요한을 누구로 보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면서 요한 서신과 요한복음을 썼던 장로 요한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진자를 보시면요, 누구에게 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일곱 교회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소보두, 사빌라, 이렇게 저희들이 앞 글자만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로마 가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반모섬이라고 하는 에베소 건너편에 있었던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오셔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럼 7교회만 수신자냐? 아니요. 나중에 보면 요한의 재소명 사건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왕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시금 전하라라고 하는 재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7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과 귀족과 장군들과 평민들과 노예, 종들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낭독되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낭독되어지는 서신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독 형식으로 또 그것이 낭독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뭐 그렇게도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요, 보통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95년과 96년경에 바모섬에 유배되어졌던 요한이 썼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 정치가 만연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 시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63년 설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썼다라고도 보고 네로 황제 치하 때 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다. 나중에 더 후기 때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교회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주장이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7교회에게 보냈던 편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는데 물론 그 7도시들,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이 7도시들 가운데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 숭배가 있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가 가장 로마 외에서 가장 제일 먼저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졌던 지역도 이 지역이었고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부터 발달됐던 지역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도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언제 얘기하냐면 83년에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신으로 얘기하고 아들이 신이니까 자신도 신이어야지. 그러니까 신이 된 거죠. 과거에 카이사르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거는 그건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대부분 언제였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신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신전을 짓고 기념하면서 신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 거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살아서 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카라쿨라 같은 경우도 자신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했지만 로마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 혼자 그렇게 살아라. 로마원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자신을 황제, 살아있는 신으로 하고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짓게 하고 자신을 향한 경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제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째가 끝절 한번 보시면은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이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암혼이 들여오진 교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썼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에 걱정하지 말고 그 박해를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겨내면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박해하고 있는 결국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그들의 모두가 최후가 그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고 불못에 갇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줬던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누구에게 썼냐면 수신자들이 성도들과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우리 모두 저희 성도들이죠. 예,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으시죠? 예, 어디 조계종에서 왔다거나 증산도에서 왔다거나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슨 책이냐면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증언해서 주셨던 책인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책이 아니라 떨리는 책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자는데 그 밤에 11시쯤에 밤에 저희들한테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계시록에 대한 인상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그 담임 선교의 일들을 겪고 나니까 계시록 이거는 봐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내 인생에서 계시록은 볼 필요도 없는 책이고 그냥 성경 통독할 때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시록을 봐야 일독이 되니까 봐야 되는 책이지 그 외에는 결코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책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학교 내내도 계시록을 본 적이 물론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도 안 봤지만 네. 네. 지금 많이 보고요. 그때 못 봐서 지금 계시록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책,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다? 계시록인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에게는 그런 책이에요. 하지만 성도 아닌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책일까요? 이거는요. 멸망의 책이에요. 멸망의 책. 심판의 책, 멸망의 책, 두렵고 무서운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갖고 계신 분, 여기 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제 문제들을 뒤에서 있었던 부분을 앞에다 조금 넣었는데 계시록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계시록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떠나서.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그중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듯이 골라보는 재미가 있으라고 우리에게 66권을 준 것이 아니라 66권 다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합당한 책이래요. 합당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이 모든 책을 읽어야 그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성도인지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가? 이거는 결국 이제 공의와 사랑의 충돌이라는 거죠. 어떻게 공의, 사랑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완전하심이 이 두 가지 모순이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고 어떻게 불못에 영원히 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보질 않습니다. 제대로 계시록을 보지 않고 계시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록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존재인 거지 우리가 감히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시록은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보통 창세기 66권 가운데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파루시아,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 해당하는 부분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영화를 실컷 보고 10분 마지막 안 보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끝나기 한 10분 전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또 와요. 안 받았어요. 또 와요. 근데 도저히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고 들어갔더니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10분을 못 봤어요, 마지막.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인터넷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10분을 봤어요. 계시록을 안 본다라는 거는 성경 66권 중에 65권을 봐놓고 마지막 결론을 안 보는 거.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건 세계관을 총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동행동거하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너희와 함께,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였던 것,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프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가 결국 계시록에서 결론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전체의 세계관을 갖다가 통합하고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잘 봐야 뭐에 안 빠질까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환상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환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환상의 이야기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사 가운데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마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영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일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러한 여지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계시록에 있는 환상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의미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시록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계시록은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 윤리가 그의 삶이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타락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종말이 가까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사과나무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 한 80% 이상, 어쩌면 모르겠어요. 100%는 교회 가서 하루 동안 금식할 수 있을 거, 할 것 같아요. 뭐 하느라고. 지은 죄 용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할게요? 내일 주님 오실 때 저 좀 데려가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종말관,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을 기록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계시록을 본다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7교회 애들에게만이 아니라 계시록은 누구에게요? 7교회에게 쓴 편지이지만 모든 자들에게.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나고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보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말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은 뭐가 간단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바뀐 겁니다. 대단히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요, 저희들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했던 저희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면이 바뀌어지구나. 하늘의 보좌의 장면, 땅의 장면, 하늘 장면, 보좌 장면, 이런 것들이 교체적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마치 연극과 같겠구나. 과거에 요한이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하나의 드라마를, 하나의 영화를, 다큐를 봤겠구나.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을 연극처럼도 얘기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극적인 요소로 저희들이 계시록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더니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프롤로그 해서 연극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이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 프롤로그의 이야기가 8절까지 이야기해 보면 계시가 시작하기 전에, 계시 시작 전에 이 계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분이 1장부터 8절까지가 있었고, 계시의 끝은 22장 5절에 계시가 끝이 나요. 22장 5절에 계시가 끝이 났는데 6절부터 보니까 6절부터 22장 21절까지가 마지막 당부,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나서 가장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신부 되신 분과 그리고 그것을 적었던 요한이었거든요. 이들이 마지막에 한마디씩 던져요. 그러니까 마치 연극이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인사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프롤로그, 6절부터 21절까지를 에필로그로 나눠놓고 전체를 봤더니 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시작했던 그 계시,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던 그 부분의 이야기는 결국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나눠놨었어요.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봤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책들에 봤더니 그 전까지는 못 봤는데 그레고리 빌도 이렇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나눠놨고 아예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책을 얇은 책, 정말 얇은 책이에요. 이거는요 100페이지 안 되는 얇은 책을 하나 주시면서 봐봐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 아예 연극 형식으로 썼어요. 계시록을 풀이를 해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종된 책인데 이미 과거에 이미 단종이 된 하도 옛날 책이라 그걸 보면서 하늘 아래 새하고 옷이 없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하마을이 뭐 특별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알고자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붙잡고 실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그 역사가 우리 이전에 이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됐죠. 예, 그래서 프롤로그,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에필로그 형식의 그 정리, 당부, 이야기가 있다. 근데 1장부터 8절까지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그냥 요한의 증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의 증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프롤로그, 에필로그 싹 지우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의 증언은 1장부터 몇 장까지다. 22장 끝까지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교회에게 편지 써라 해서 7교회에 편지 쓴 내용까지가 2장과 3장, 1장, 2장, 3장까지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에 편지 쓰라고 하는 것 전에 뭐가 있어요? 서론격인 거죠. 한마디로 그 서론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환상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것이 7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환상입니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7교회에 쓴 편지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을 볼게요. 21장에서 22장의 이야기를 봤더니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시대 때, 파루시아 때, 제르메 때에 이루어질 완성,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실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서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 부분,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했던 이야기가 새 창조로서 끝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고, 이긴 자는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4장부터 20장 전체는 그냥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 이야기만 이게 주장창 나오면 무겁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그놈들 심판받는데 니들은 구원받는다. 저것들 심판받는데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에 약속을 주셔요. 각 일곱 교회에 일곱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이때 그것의 앞에 조건이 뭐였냐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이 결국 이 약속이었구나. 여기서 완성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가운데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세상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하늘의 교회, 이 땅에 재림했던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완성되어지는구나.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들려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 나왔냐면 이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22장 가운데 절반으로 뚝 잘라서 11장 마지막에 끝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선포되면서 끝이 나요. 그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다라고 22장 5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앞에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의 끝에 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로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구나. 22장 5절 마지막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반부 전체로 반으로 쭉 잘라도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는 자는 결국 이 성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심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쉽게 세 가지로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둘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세 가지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곱 심판 시리즈로 보시면 되는데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8장 1절까지가 일곱인 심판, 8장 2절에서 11장까지가 일곱 나팔 심판, 12장에서 20장까지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해서 나눠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봤냐면 일곱인 심판,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 일곱 대접 심판하고 마지막 이 바벨론과 두 짐승과 용과 마지막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떨어뜨려 놓고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엔푸니마티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본 환상이라고 할 때 이 문구가 계시록 전체에서 4번에 나오는데 그 4번이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 이 1장 9절에 처음에 나오고 4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19장에서 나오고 17장 바벨론 멸망에서 나오고 그리고 21장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4번으로 나눴는데 뒤에 걸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약간 보시면 되지만 이게 전부 다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거가 최후 심판 하나 끝, 최후 심판 끝, 최후 심판 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최후 심판이 3번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최후 심판해놓고 뭔 놈의 최후 심판이 이거 유럽에서 한 번 하고 아프리카에서 한 번 하고 아시아에서 한 번 그게 아니라 최후 심판이 3번이 있는데 아니라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저희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심판이 감싸고 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감싸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이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근원, 원인,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한 최후 심판이고 뒤에는 그 근원인 놈들이 정말 어떻게 심판받는가가 뒤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접 심판 보면 대접 심판 7번째 대접 심판 벗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난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 뒤에 부분에 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 이 전체가 그냥 최후 심판으로 묶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제 내용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저희가 계시록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2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3개로 나눈다면 처음에는 프롤로그가 있고 뒤에는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것이
싹 무시하고 나면 계시록 전체는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의 증언인데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예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7교회에게 보냈던 환상이 있고 편지가 있고, 두 번째는 7 심판 시리즈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교회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 편지. 7교회 편지. 7 심판 시리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계시록은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여기 중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7교회 어려울 게 없어요. 보면 되는 거니까. 편지가 뭐 어렵겠습니까? 거기 봤더니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약속도 주셨더라. 그 내용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7교회에만 줬는가? 당시 7교회에 줬던 거고, 당시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배경 안에서 7교회 편지를 썼는데, 그 약속은 7교회에만 줬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나중에 봤더니 누구에게까지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를 보시면 돼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거기에 무슨 얼마나 새 예루살렘이 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금물로 되고 홍보석으로 되고 어떤 보석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별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봤더니 뭐가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하셨던 것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아,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죠? 우리는 이겨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려운 게 뭐냐만 남냐면 7 심판 시리즈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이제 7 심판 시리즈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봤더니 7인, 7 나팔, 7 대접.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7인은 뭐고, 7 나팔은 뭐고, 7 대접은 뭘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는 하나의식 용어로 얘기하면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학자들도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렬, 병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행 문구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직렬과 병렬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본 사건은, 드라마는 입체적인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글로 다 쓰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평면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사건이 글로 기록할 때는 평면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뭐가 될까요? 김상용 목사는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어떤 분은 졸고 계시고, 한 분은 화장실에 가셨고, 한 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한 분은 또 열심히 받아줬고 있다.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강의를 했고, 화장실을 갔고, 커피를 마셨고, 빵을 먹었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평면적인 것이, 아니 입체적인 것이 평면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본다고 한다면 어디에 우선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가장 지난번까지 강의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강의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각각의 사건이 언제 때 일어났던 사건이냐,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냐.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라고, 연극이니까 연극으로 친다면 등장인물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요한도 있죠. 이기는 자, 성도들, 신앙을 지켜서 성도들도 있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 이끌어가는 사단의 3인조라고 하는 용도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천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가장 기본적으로 10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것은 누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냐,
이거는 어느 시대 때 이루어졌던 사건이냐, 요 사건이 같은 사건이었냐, 그것을 쓰다 보니까 평면적이 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에서 짚고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쌓여질 수도 있고 직렬 연결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니까 이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직렬로 되어졌을까? 혹은 여기 위에 쌓여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요 안에서도 직렬일까? 이 안에서도 쌓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보면서 보면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사실상 그 몇 군데만 보면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책이 아까 오즈번이 1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뭐 그레고리 빌이 800페이지가 좀 넘는 책, 이필찬 교수가 1000페이지 넘는 책 많아도요.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딱 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딱 펴서 관련된 20장 주석을 딱 펴서 20장에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보면 10분 안에 그 책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지 무천연설을 주장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천연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4장 5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거나, 그러니까 그 각각의 장수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하면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는데, 보는데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따가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쨌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7개의 편지가 있고 7 심판 시리즈가 있고 마지막 결론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계시록 이야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전체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계시록을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많이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록을 정말로 내가 잘 알아야지, 공부해야지, 다른 성경처럼 그렇게 공부해야지 생각하고 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터부시하면서 혹은 이걸 갖다가 저처럼 그냥 통독의 일환으로 넘겨가면서 보거나, 그나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절들, 저희들이 이제 7교회에 쓴 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교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만 봤지 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전체의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전천연설, 무천연설. 도대체 전천연설, 무천연설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 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강의를 안 들어보거나 했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의 어려움도 있는데, 용어의 어려움은 계시록을 그냥 전체를 보면서 나중에 설명되어지면 되니까 보면 되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가운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각각의 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만 먼저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이게 이 이야기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뭐라고요? 7개의 편지 3장까지요. 그리고 4장에서 8장 1절까지인데, 그러니까 8장 1절이니까 빼면 4, 5, 6, 7 4장에 걸쳐서 뭐가? 7인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요. 8, 9, 10, 11 4번에 걸쳐서 7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걸쳐서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7 대접 심판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21장, 21장, 22장에서 2장에 걸쳐서 마지막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다음 넘어가서 각 장별에 대한 이야기, 주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라고 7교회 보낸 편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봤더니, 그러니까 1장은 예수님의 환상입니다. 예수님의 환상.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니까 먼저 환상을 받고, 그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구나.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7 금초대 사이에 7뼈를 든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 금초대가 있었고 7뼈를 들고 있구나. 그 7 금초대는 뭐고 7뼈는 뭘까? 그건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성경에 다 해석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환상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셨다. 편지를 써라. 두 번째 보니까 2장하고 3장은 전부 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에게 쓴 4개 교회에 쓴 편지고요. 3장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1장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환상이 있다고. 2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것도 어려우면 4개 교회에 편지 썼구나. 그렇게만 아셔도 돼요. 4개 교회에 편지 썼다. 세 번째
세계 교회에 편지 썼다는 거죠. 세계 교회 편지. 어디에 사대,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개의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끝났습니다. 4장에서 20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입니다. 7심판 시리즈인데 먼저 4, 5, 6, 7장입니다. 8장 1절까지인데 뺐다고 그랬습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얘기할 건데 7인 심판 시리즈를 지난번하고 다르게 잘라놨습니다. 그건 이제 다르게 차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1절까지인데 어쨌든 장별로 나누어지니까 4, 5, 6, 7장만 생각하면 돼요. 4장까지 4, 5, 6, 7장은 뭐다? 7인 심판이다. 7인 심판. 무슨 심판이라고요? 7인 심판입니다. 7인 심판. 봤더니 4장하고 5장 2장은요. 7인 심판에 대한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이 7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4, 5, 6, 7장 중에서 2장은 서론이고 배경이고 6, 7장은 심판 7인 심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경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 모든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어질까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결정이 돼요. 하늘에서 결정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결정하시니까 이 땅에 심판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모든 심판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4장과 5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6장과 7장은 인심판이다. 근데 여러분들 4장하고 5장은요, 7 심판 시리즈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이어지는 7 심판 시리즈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7 심판 시리즈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4장, 5장의 보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서론이면서 7인 심판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7인 심판을, 7번째 인 심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어요. 표를 보면 쉬운데, 간단한데, 표는 뒤에 가서 볼 거고요. 어쨌든, 그, 전체 서론이면서 7인 심판의 서론이다. 보시면 4장을 봤더니 4장은 보좌 환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봤더니 보좌가 있고, 보좌 앉으신 분이 누가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곁에는 어린 양이신 성자님이 계시고, 그 곁에는 7등분이신 성령님이 계신 걸 봐요. 보좌에는 유리바다로 갈라져서 피조물을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창조주이신 그 보좌 앉으신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을, 환상을 보는 것이 보좌의 환상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4장은 보좌 환상. 해봅시다. 보좌 환상. 보좌 환상. 5장은 뭐냐면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데, 봤더니 뭐냐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몇 개의 봉인으로 됐다고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데, 그 두루마리를 봤더니 그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의 자손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봉인이, 두루마리가 전달되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두루마리가 전달되어졌다. 5장에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7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죠. 7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까요? 그거 가지고 봤더니 그 인봉을 하나씩 뜯으셨다라는 거예요. 뜯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는 뭐다? 7인 심판이에요. 근데 6장을 봤더니 1부터 6번까지 인이 뜯어져요. 그래서 1부터 6번째 인 심판 시리즈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는요, 첫째부터 6째 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7장을 봤는데, 7장은요, 7번째 인이 나오질 않고 딴 게 나와요. 봤더니 여기에는 인침받은 성도가 나옵니다. 인침받은 성도.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이야기와 함께 보좌 앞에 서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6번째 인이 띄어졌으면 다음에 7번째 인이 띄어져야 되는데 7번째 인이 왜 띄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띄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인석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인심판 시리즈가 진행이 될 때 분명히 하나의 사이클은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까지의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 가운데 왜 이 이야기를 그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마지막 하기 전에 삽입구라고 얘기하는데 막간달락이라고 얘기하는 삽입구가 왜 들어갔을까? 그거는 마지막 최후 이야기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인침받은 성도가 나옵니다. 7장에 인침받은 성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 9, 10, 11장까지가 두 번째 나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인데 8장, 9장, 10장, 11장인데 당연히 나팔 심판 전에 가니까 나팔도 서론이 있어요. 나팔 심판하기 전에 서론격. 그러니까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8장에 보면은 1절에 7인 이야기가 나오고 7인 이야기가 딱 나오고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는 나팔 준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는 4 나팔까지 나옵니다. 4 나팔까지. 그리고 9장에 5 나팔과 6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5 나팔과 6 나팔 심판을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나팔 심판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우리가 흔히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있으니까 셋째 화까지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있는데 5 나팔이 첫째, 6 나팔이 둘째, 당연히 7 나팔이 셋째 화가 됩니다. 근데 7 나팔에는 셋째 화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요. 9장은 5나팔과 6나팔이 있습니다. 11장에 7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7나팔은 11장까지 7나팔이 나오는데 여기도 봤더니 6나팔하고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사이에 무엇인가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재소명받은 것과 두 증인의 사역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어요. 삽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진행되다가 끊고서는 다른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장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면 인나팔과 나팔 사이, 나팔 심판 가운데 또 이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두 심판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요한이 재소명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재소명을 받고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1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 그러고 나면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20장까지가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근데 그 일곱 대접 심판이 3등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앞에 부분이 12장부터 15장까지가 대접 심판 전에 들어가 있는, 이것도 삽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봤더니 12장에는 여자와 붉은 용 하겠습니다. 여자와 붉은 용. 13장에 두 짐승. 그래서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가 이단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고 다미성교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결국 요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이것은 이제 보통 적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는데 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저놈이 적그리스도야 라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카운트다운 해야 돼요. 저거 죽을 때 전에 3년 반 해서 7년 대환란이 와야 되니까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놈은 666, 오늘날 바코드, 말도 안 되는 바코드, 일곱 교회의 바코드가 웬 말이에요? 1세기에. 그러니까 뭐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얘기해요. 벌써 언제부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목사님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것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2장에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두 짐승, 그러니까 여자와 용. 이 여자는 근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이 여자를 박해해요. 근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용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용이 죽이지 못해요. 그런 관계고요. 13장에 두 짐승이 있습니다. 14장에 봤더니 하늘에 14만 4천 명이 있고 두 추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짐승의 표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두 추수 심판 가운데
구원의 화음을 받지 못하고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짐승기표를 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침받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시온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천상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이것에 대한 어린 양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의롭고 참되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시작한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재림되지 않은 거죠. 재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16장 한 장입니다. 16장에 첫 번째부터 7대접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여기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거나 삽입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1대접 땅에 쏟고, 2대접 바다에 쏟고, 3대접 강과 물의 근원에 쏟고, 4대접은 해에 쏟고, 5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고, 6대접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7대접에는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지진이 있으면서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7대접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16장입니다. 16장. 그러니까 이제 16장 다음에 17, 18, 19, 20장. 나머지 4장이 뭐다? 또 이제 그 뒤에 이 7대접 최후 심판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나왔던 요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슷하다라고 이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7, 18, 19, 20장인데 먼저 17장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큰 음녀 심판을 받는데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이마에 써 있는 이 음녀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세상을 다스렸던 그러면서 당시에 보니까 일곱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누구에게 죽냐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누가 죽이냐면 이 짐승을 타고 있었던 여인인데 그 짐승이 이 여인을 죽여요. 아까 용은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이거 지들이 같은 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악의 근원이 미움이라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음녀가 죽습니다. 심판받아서 죽고요. 18장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아까 7대접 심판이 마지막 대접이 부어졌을 때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결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두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당시의 1세기에서는 로마였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되겠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 그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트다운이고 뭐 7년 대환란이고 전반기, 후반기, 3년 반, 3년 반이고 상관없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최후에 대한 이야기구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19장에 봤더니 19장에는요.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찬양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신 거에 대한 정당성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가가 불려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재림이 있어집니다. 백마탄 자의 심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9장에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새들이 쪼아먹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자의 심판 이야기다. 한번 하겠습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탄 자의 심판. 19장까지가 그 이야기고요. 20장이 천년왕국 흰보자 심판입니다. 천년왕국 흰보자 심판. 아까 제가 이제 20장에 가야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20장에 보면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절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1000년 이후에 노임을 받게 되어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갇혔다. 그 말씀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이 순교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았을 때 이겼던 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거기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봤더니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무저강에게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기간이면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인가 보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 다음에 1000년 뒤에 사단이 노임을 받으니까 노임받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준비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그때 이제 누구를? 용을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20장에서는 사단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용과 따랐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가 행위대로 행했던 행위책대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봤더니 성경대로 봤더니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재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백마 타고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시고 심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림 온 다음에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해서 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안 되는데. 1000년 전에 19장에 재림하셨고 1000년 동안 사단이 잡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노임을 얻게 돼서 잠깐 동안 노임을 얻게 되면 그 사단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다 심판하신다가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다음에 20장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순서대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왜? 이 땅에 재림 오셨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 심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된 게 아니라 재림하셨는데 1000년 있다가 또 심판해야 돼요.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거기에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어서 새 먹이가 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성도들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노임을 받으면 다스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잘 못 다스렸으면 1000년이나 다스렸는데 이 사람들 하나도 신자를 못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사단이 노임을 받자마자 그냥 사단의 편이 되어져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에 여기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후천년이라는 거예요. 후천년은 뭐냐면 이때 재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백마탄자는 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재림이 아니라 공중에서 두 짐승을 싸우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예수님은 아직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하늘에 계신 거고 이 땅의 신자들이 왕노릇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요 20장 뒤에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이후에 노임을 얻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사단을 갖다가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천년 후 재림이다 해서 후천년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없다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 이거는 19장 다음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20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12장에서의 이야기다. 12장에서 용과 여자의 이야기에 보면 용이 미가엘에 패하여 땅에 떨어졌다라고 나올 때 결국은 그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때에 사단이 결국은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가 되어지면 그때 잠깐 노임을 얻는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서 언제까지요?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의 기간이고 사단이 무적행에 들어있는 기간은 요 기간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이때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하늘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 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미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삼으셨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왕노릇 한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이야기고, 이제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하려고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뭐다? 백보자 심판이나 흰보자 심판이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백마탄 자의 심판이나 다 똑같은 최후 심판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20장에 나온다고. 20장. 한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싸운 거예요. 계속해서 20장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붙잡고 종말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붙잡고 교회 안에 종말과 건전한 교회론을 가지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20장 한 장을 가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이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뒤에 가서 도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보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이 세 번째 환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22장 5절까지인데 어쨌든 장수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22장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당부가 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이야기 듣고 났더니 그가 했던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빨리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 기도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러면 계시록 이거 다 22장까지 끝났어요. 다. 이 정도만 해도 대충 계시록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본다면 전체 구조로 본다면 아까 그 얘기 드립니다. 7교회 몇 장입니까? 이거 몇 장이죠? 4장이죠. 4장. 3장이죠. 3장으로 되어져 있고 7인 심판이 몇 장? 4장. 7 나팔 심판이 4장. 7 대접 심판이 9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 대접 심판도요. 4장, 1장, 4장으로 돼서 9장이에요. 가운데 있는 한 장이 7 대접 심판이고 7 대접 심판이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삽입되어 있는 게 4장, 4장이죠. 4, 1, 4가 돼서 5장. 전체를 본다면 7인 심판이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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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4장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에는 개요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놓은 이유는 따로 공부하실 때 아까 장별로 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충분한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저처럼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공부하실 때 최소한 이런 개요 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 이게 구조 이게 어떻게 단락이 끊겨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고 계시록을 보시면서 이게 끊어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도 이제 프롤로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조금만 이 전체 보기 들어가기 전에 구조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얘기하고 한 10분만 얘기하고 쉽게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다. 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나중에 변화되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중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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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3장, 3장, 3장에서 다 7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부터 3장까지 7교회
7교회, 4장 6장이 7인 해서 신말 부부가 건발해서 7개, 7구장이 3장에서 7납발해서 7가지, 4장에서 7징조에서 두루마리부터 시작해서 육지짐승까지, 그리고 또 세계에서 7대접해서 7개, 7멸망에서 7멸망에 대한 이야기, 또 3장에서 7새것에서 새것해서 이것은 서론이고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영광이다. 저희랑 볼 때도 비슷하죠. 저희도 3장 받고 뒤에는 우리가 2장으로 봤죠. 2장으로 막 20장이 아니라 21장, 22장으로 봤으니까 그것이 다른데 여기는 심판이다. 그냥 크게 서론, 심판, 영광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 가지로 본다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상징한 것이 있다. 그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요렇게가 하나, 요렇게가 하나, 요렇게 가로적으로 요것이 각각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세로가 아니라 요게 다 하나예요. 하나.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이 7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 상징주의 해석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교수님들 중에 책 쓴 거를 보는데 상징주의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상징주의 해석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분들을 봐요. 좀 공부 좀 하시지.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필창 교수 거 보면 복잡해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백금산 목사님 만화 계시록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오늘날 상징주의 해석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징주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글을 쓰면서 상징주의 해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그래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용도로 써야지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보지는 마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본 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면서 1장에서 명령하면서 네가 이제 기록하는데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요 문구가 있어서 요 문구를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구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뭐냐면 1장의 이야기다. 이제 있는 일이라는 뭐냐? 7교회가 지금 있는 일이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이다. 언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보는 계시록을 요렇게 공부하시는 나눠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노호 목사님 이렇게 보시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도 이렇게 봐요. 이 구조를 가지고 봐요. 근데 이게 신동욱 교수의 책을 봐도 책을 보면 요거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요걸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이제 틀렸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7교회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있는 것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차에 줄 약속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지금의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4장부터 22장까지도 보니까 과거의 이야기도 있고 오늘날의 이야기도 있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묶어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는 데 있어서 장점은 있다. 어떻게 해요? 단순화시켰다라는 거예요. 1장, 2장, 3장 다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미래에 될 일. 그래서 세대주의적 같은 경우가 왜 극단적인 미래주의적 해석이냐라고 하냐면 4장부터 22장을 완전히 정말 7년 대환란의 시기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미래예요. 극단적인 미래. 온건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7장부터 22장을 역사 안에 가지고 와서 역사로부터 7교회에 있었던 1세기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마지막 미래까지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주의적인 미래다. 역사적인 미래 해석이다. 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 7교회에게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게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시대 때 살았으니까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 나중에 최후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때 이야기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가 과거적인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독일식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야기는 과거적으로 7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로마 사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로 독일 정통주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과 무엇을 갖다 결합시킨 겁니까? 과거적인 것과 온건적인 미래.
역사적인 미래 해석을 갖다 결합시킨 거예요. 그 신동욱 교수의 해석이라고 하는. 무천년설 같은 경우도 오늘날의 무천년설은 일곱 교회는 1차적으로 1세기 때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줬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요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장체될 일이 아니라 재림과 초림 사이에 있어지는 일곱 교회가 겪게 될 이야기이면서 또한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겪게 될 일이면서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저희는 최소한 2000년을 더 종말과 가까이 있어요. 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2000년이나 종말과 가까운데 별로 생각이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2000년이나 종말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 오실 거는 생각도 안 하면서 살고 있는 종말적인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장점. 근데 이렇게도 본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무천년설 요즘 이제 이필장 교수, 백금산 목사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번에 걸쳐서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각각 여기에는 엔 푸니마티라고 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해서 7촛대 환상, 7인 나팔신파, 큰섬 바벨론, 거룩한 예루살렘 해서 4가지 환상이 예언계시록에 있다. 요 이야기들은 결국 뭐냐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상에서 이겨야 되는 교회고 땅의 심판, 이 두 번째 인나팔 대접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역사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2가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재림 전후의 역사다. 주님 직접 재림하시기 전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갈보리 강론에서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환란 기간에 오게 될 심판과 그리고 이제 재림 후에 있어질 승리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이 계시록 전체는 전투하는 교회,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와 재림 후의 역사 이렇게 나눠서 본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까지 저희 교시로 저희 교재에 나갔던 저희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면 저희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나눴죠. 프롤로그, 에필로그의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건 새로운 거고 그렇게 나눠서 중간의 부분을 요 부분을 2가지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합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쳐서 보는 요거대로는 점심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